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심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여튼 이 은혜로 나오느냐? 근데 너희들 마음속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아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회개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불만은 됐지만 기분 나빴죠. 자기들의 권위가 침해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보다 더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더 도전이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아들도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그 서울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 있어요. 이제 부산에서 왔다 그러면 부산은 이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이외에는 다 시골이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그게요. 언제부터 본인들이 서울 사람이었던, 서울에서 나서 서울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나사렛이 어떤 마을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함경북도, 함흥 위쪽이에요. 북한에서도요, 청진 저 위쪽 이런 데는 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도요, 도서벽지에서 왔다 그러면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 남은 나한테 무시해서 기분 나쁜데 우리도 안 그러냐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울산은 예를 들어볼까요? 울산은 또 중심가에 사는 분들은요, 변두리에 사는 분들 무시해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들이 막 무시한다고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요, 저기 동남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똑같이 무시해요. 예,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것 때문에 일단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런 자가 자기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 이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가뜩이나 세례 요한도 기분 나쁜데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더 나타내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에요. 거기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 원래 있던 곳으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때가 아직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혀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필요한 이런 분쟁이나 불필요한 다툼을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비겁해서 피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을 피하셨어요. 왜요? 아직은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셔야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짊어지시려면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쟁과 싸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혈기, 우리 마음속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아주 업신여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가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느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치가 아직 안 되셔서 그렇지, 위치가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거하고, 위치가 높아지면 여기까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나타내게 돼요. 위치가 높아지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예요. 사람도요, 위치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면서 갖게 된 권리를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그 위치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위치가 되면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세상 나라는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세상 마인드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마인드예요. 나는 안 그래를 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위치가 높아질수록, 큰 직분을 받을수록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이게 하늘나라 마인드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더 큰 직분을 받을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가 어떤 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라도로 가려고 그러면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죠. 충청남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려면. 그런데 이 충청남도 지역이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 침략한 나라들이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방인들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유대 그 서울 경기 지역과 호남 지역 사이에 요 중간에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혼혈, 짬뽕 민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난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면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어디로 가느냐면요, 저기 강원도로 돌아가지고 경상북도로 돌아서 경상남도로 돌아가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 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돌아갈 그게 아니에요. 이제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낮 12시인데 사람들 안 돌아다녀요. 이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시간을 택해서 물 길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연히 섭리죠. 당연히 섭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납니까? 섭리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세포에 이르기까지, 원자와 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자, 전자, 이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면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여전히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섭리 속에 있다고 저절로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섭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 속에서 뭘 보시느냐? 여러분이 이 섭리 속에 허락한 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없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고,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 그게 나에게 불행해 보이는 일, 손해가 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일이요. 많은 분들이 요걸 빼버려요.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합력해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원자 전자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면서 잠자리 하나 잡아먹었어요. 하나님 섭리입니까?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네가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만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사람 누구나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나는 누구나 나를 욕하고 누구나 나를 비웃고 누구나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영원한 샘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가 그것을 그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했어요?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사건 전에 기록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냈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갔어요.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인간은 저건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인간은 살 가치도 없어. 저거 죽어야 돼. 저 귀신이 저거 안 데려가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주님은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얘기십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야, 저 인간 저거, 우리 이런 말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그 착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요만큼 더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저거는 죽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더 착하기 때문에,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구원받으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요, 괜히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우,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은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 인생에 부모 잘못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이웃 잘못 만났다, 직장 상사 잘못 만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13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그냥 물이죠. 여러분 목마른 거 물 마시고 시원하다 했는데 몇 시간 지나면 사막 걸어가다 보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물은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샘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받는 건데, 이 영생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마시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영생은 우리 영혼 가운데서 늘 원할 때마다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생의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영생의 샘물, 여러분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게 내 목을 축여줍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목이 마른 거 해결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 샘물에서 떠먹는 거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영혼을 저절로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떠먹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떠먹으면 떠먹는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만 그 샘물이 붕 떠올라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목마른 거 이렇게 해갈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날마다 그 샘물 마셔야 됩니다. 떠서 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사모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길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수 샘물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니까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만 그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수 샘물 솟아나지만 떠먹게 하시는 거예요. 솟아나는 게 솟아나서 저절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 샘물 봤거든요. 저희 집 뒤에 샘물이 있었고 시골 살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물 다 퍼내면요, 우물에서 밑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샘물 보면 올라오는 거 보여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태백에 있는 황지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물이 한강의 근원이 되는 연못이에요. 거기요,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막 계속 올라와요. 영생의 샘물은요,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물을 여러분이 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받는 수단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샘물,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의 영혼 기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고요, 믿음이 자라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은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오히려 주님은 찾아오셔서 니고데모도 받지 못했던 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인생이 없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할 인생이 없으심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